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5월의 새 달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창조주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1년 중에 가장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5월을 시작하는 첫째 주일에 저희들이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로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과 스승의 날, 부부의 날이 연이어 찾아오는 계절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에 만복을 내리시어 부모와 자녀가, 형제와 자매가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며 마음을 합해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믿음을 지켜가게 하옵소서.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드리는데 우리에게 어린이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0장 찬송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모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항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시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를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9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떤 마음이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까? 어떤 마음이 인생을 천국으로 만들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5월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는데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5월에는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또 부부의 날, 스승의 날 이런 날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오늘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월 달에는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고 또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는 그런 달로 삼고 있습니다. 자, 교회를 생각해 보면요. 교회도 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가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가정과 교회가 과연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일까요? 해답을 오늘 말씀에서 찾아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면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10년 후가 좋은 교회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성도님들이 갑자기 질문하니까 대답을 못했는데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10년 후가 좋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우리 한소만 교회가 10년 후가 좋은 교회가 되려면 현실적으로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어린이가 많은 교회가 되면 어린이가 많아지면 10년 후에 그 어린이가 어른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린이가 많아지면 10년 후가 좋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 겸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린 영혼들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자, 10년 후에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지금 있는 모든 성도님들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교회가 좋다 나쁘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자, 불행한 교회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서로 막 싸우지 않습니까? 서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왜 그렇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고 전부 어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전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대접만 해달라 그러고 어른의 마음만 있으니까 이 교회가 행복할 수가 없고 평안할 수가 없는 거죠. 어른의 마음을 지금 있는 성도님들이 어른의 마음을 계속 갖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10년 후는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있는 성도님들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면 갈수록 좋아지는 교회, 행복한 교회, 천국 같은 교회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의미 있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계신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천국에서는 누가 큰 사람입니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제자들 생각은 뭐예요? 천국은 곧 예수님이 이 세상에 정부를 세울 건데 거기서 높은 자리 누가 차지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 마음을 잘 알죠. 어린아이를 불러다가 세우고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린아이 같아져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어린아이 같아지지 않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구원 못 받는다 그런 말이에요. 또 천국에 가면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가장 큰 자다. 이 제자들은 지금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아니라 어른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세상에서 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싸우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와 같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에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이 마음 중심을 정하고 방향을 정하고 노력한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1년이 달라지고 5년이 달라지고 10년이 더 천국 같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생각할 건요. 세상 나라와 천국. 제자들이 생각한 천국과 예수님이 생각한 천국이 다르죠. 제자들은 천국을 세상에 있는 정부로 생각을 했다는 거고요. 예수님은 세상에 있지 않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려면 세상에서의 어떤 높아지는 자리, 세상 나라를 뭔가 생각하는 것을 마음에서 빼야 돼요.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마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다. 이걸 생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여기가 천국이 돼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바깥의 걸 자꾸 뭔가를 높은 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해진다는 거죠. 자, 진정한 천국은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된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이게 믿음이라 그러는데 예수님을 부속품으로 영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럼 내 마음은 종이 되어야 된단 말이죠.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아닙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내가 순종해야 천국이지. 예수님을 영접해 놓고도 예수님을 내가 다스린다. 그건 천국이 아니죠. 그거는 내 나라죠. 죄인의 나라고 지옥 같은 나라죠. 내 마음은 이기심과 욕심이 가득한데요. 그러면 천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생각할 게 뭐예요? 마음이 천국이 되려면 내가 반드시 겸손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1장 5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다는 이런 말씀인데요. 자, 보세요. 예수님을 태운 나귀 새끼. 여러분, 이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 새끼 같은 마음. 이 나귀 새끼는 정말 볼품없지 않습니까?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타셨다. 결국 우리 마음이 나귀 새끼 같은 마음이 되어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나귀 새끼 같아요.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다.
다른 사람이 인정 안 한다. 이걸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그 나귀새끼 등 위에 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훌륭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마음이 나귀새끼처럼 되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여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시기가 편하죠. 우리가 겸손하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물리친다고 되어 있습니까? 교만한 사람.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잘났다 하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훌륭하다. 나라는 자꾸 이 자존심을 내세우는 사람 마음에는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다. 그럼 천국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내가 겸손해지고 이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인데 이 마음만 되면 그 사람에게는요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니까 하나님의 복이 끊임없이 임하는 인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건하노라. 자, 먼저 영혼이 잘되고 그 다음에요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다. 육체도 건강하고 흔들림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럼 영혼이 잘 되는 게 뭐예요? 마음이 천국이 되는 거고 마음이 천국이 되는 게 뭐예요? 내가 어린아이 같이 되는 거다. 마음이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다. 여러분 어린이 주일 그냥 어린이들한테 선물 주고 우리 어린이들 귀하게 여기자.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어린이 주일은 뭐예요? 어린이의 영성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 어린이 같은 마음을 회복하는 그런 절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마음을 어린아이같이 잘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건 뭐냐면 세상 권세냐 하나님의 능력이냐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자 제자들은 세상 권세를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정부를 세우면 높은 자리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어요. 그럼 높은 자리는 뭡니까? 더 높은 권력, 더 높은 계급, 세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거를 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능력, 세상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마음이 필요하다.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려면 너희 마음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능력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임하는데 내가 버팅기고 있으면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안 들어오시는 거예요.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어린아이처럼 나를 자꾸만 바닥으로 낮출 때 주님의 능력이 커진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있는 병을 고쳐달라고 3번이나 간구했는데 주님 안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더 약해져야 돼. 병 때문에 힘드니? 그런데 그것 때문에 더 약해져야 돼. 네가 더 약해질수록 내 능력이 강해지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주님 이제 알았습니다. 더 병을 주세요. 더 약하게 해주세요. 내가 더 약해질 때 주님의 능력이 강해지면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이것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에요. 어른 같은 마음은 뭐예요? 절대로 나한테 약한 건 있을 수 없어요. 세상에서 내가 높은 자리, 힘 있는 자리 내가 다 가져야 돼요. 이게 어른의 마음이에요. 이런 마음으로는 천국에도 못 들어가고 천국의 능력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런데 내가 강해지면 어떻게 되죠? 내가 권세를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은 죄로 물들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요. 내 욕심대로 하고 싶고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 되겠어요? 지옥이 되죠? 나 때문에 누군가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점점 약해지고 주님의 능력이 커지니까 모든 것이 회복됩니다. 주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그것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내가 약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거예요. 4절 5절 읽습니다.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무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온대요. 그 다음에 바다의 부가 온대요. 이방의 재물이 온대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려오고 경제적인 게 회복되고 그 다음에요. 기쁜 빛을 냈다. 마음의 평강도 임하고 이 모든 것이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 이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마음에 능력으로 임해야 되는데 내가 어린아이 같아져야 크게 임할 거 아니에요. 내가 자꾸만 세상 권세, 세상 계급에 집착하는 나는 이걸 계속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수가 없다. 회복의 역사는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능력이 크려면 세상의 권세의 자리를 자꾸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람마다 다 명예욕이 있습니다. 명예욕 없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의 높은 자리 다 그걸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누구라도 있습니다만 영적인 세계는 반대로 가야 돼요. 세상의 높은 자리 거기에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 너무 많아요. 그걸 서로 차지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싸우는 거예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고요. 저 사람을 죽여야 내가 올라가고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이 많잖아요.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렇게 벌어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거기는 지옥이에요. 그걸 내려놓고 세상 자리 내려놓고 주님의 능력을 구하는 자리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5절 27절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리 가시고 종의 자리 가시면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생각할 겁니다. 내가 큰 것이냐 주님이 큰 것이냐 이걸 이제 생각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자기가 커지길 원했어요. 높은 자리에 가서 내가 커지길 원했어요. 근데 천국은 누가 큰 겁니까? 하나님이 큰 거예요. 주님이 더 큰 곳이 천국이에요. 천국에 가면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은 뭐냐면 어린아이들도 잘난 체 하잖아요. 그죠? 이기적인 게 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커지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는 어디 가면은 어른들이 예치급 하잖아요. 작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내가 작아지고 주님이 더 커지는 이런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은 맥락인데 내가 자꾸 커지려고 하는 거 세상에서는 이걸 지혜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원리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라고 성경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마음이 겸손하면 낮아지면 은혜가 주님의 은혜가 오고 내가 높아지면 교만한 거예요. 내가 나를 자꾸 크게 하면 하나님이 물리쳐 버린다. 근데 여러분 내가 자꾸 커지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물리침을 당하는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세상에서 높아져야 되겠다. 내 이름 석자 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그 모든 걸 이제 청산해버리고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이 커지시도록 나는 겸손해지는 작아지는 길을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지혜, 진정한 능력은
나 자신을 죽은 자처럼 여기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이런 마음이에요. 나는 없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살아있는데요, 실제로 살아있는데 마음으로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힘든 일이 왔어요. 그러면요, 힘든 일이 오면 우리가 이런 생각 들죠. 나는 뭐지? 나는 왜 이렇게 처량하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때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힘든 일이 와도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좋은 일이 왔어요. 뭔가 잘된 일이 왔어요. 그럼 내가 기쁘잖아요. 기쁜데 그때에도 사도 바울은 나는 죽었습니다. 이건 뭡니까? 자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공로가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지 않는 거예요. 조금도 사람들이 와서 당신 때문에 이렇게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라고 말을 해도 아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안 알아줘도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 알아주지 않아요. 안 알아줘도 어떻게 해요? 왜 안 알아줄까? 이건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었습니다.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나는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라는 거죠. 여기까지 이 사도 바울의 내면 세계를 목표로 해서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노력한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린아이 마음이고 이런 사람들만 가득하다 그러면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자꾸만 나 자신을 강조할 때 나 왜 안 알아주느냐? 나 왜 칭찬해 주지 않느냐? 왜 내 이름 안 내주느냐? 이런 걸 자꾸 생각할 때 공동체가 흔들립니다. 혼란스러워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죽은 자처럼 자기를 여길 줄 아는 이런 믿음의 훈련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고린도 교회에 방언하는 사람들이 많았고요. 예언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신기한 능력이에요. 성령이 주신 능력인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방언한다고 창고 앞에 나와서 셜라셜라 방언을 하면서 자랑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무질서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교회에서 질서를 잘 지켜라 이거예요. 자꾸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조용하라게 조용하라. 여기 보면은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하나님께만 말해라. 자기에게만 말해라. 여러분, 자꾸 자기를 자기 자신 자꾸 이걸 드러내는 그 마음을 우리가 정복하지 못하는. 나 때문에 공동체가 흔들린다. 피해를 입는다라는 생각을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이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어린아이 마음이에요. 어른의 마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처럼 나는 몰라줘도 괜찮고 없어도 괜찮은 마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진실되게 임하는 이 비밀을 우리가 잘 터득하고 방향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작아지고 주님의 능력이 커지면 우리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됩니다. 성경이 이걸 약속하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23편 1절 2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진정한 목자가 되시니 부족함이 없는 인생.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인생. 여러분, 우리 교회 지금이 좋은 교회입니까? 10년 후가 좋은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는 10년 후가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 그 마음으로 10년 후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5년 후가 행복할 것 같습니까? 지금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고 이대로 가다간 5년 후가 불행해지고 10년 후가 불행해질 것 같으면
빨리 그 마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 결국 주님의 통치를 받고 세상 권세가 아니라 사람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주님의 능력, 주님만 알아주시는 그 길로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설정하시고 다시 시작하신다 그러면 5년 후가 행복하고 10년 후가 행복한 천국과도 같은 그런 삶이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되도록 지혜를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과도 같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을 부르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언급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 및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가정과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교회의 소중함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계기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애타미파가 복음사 경의 날짜는 5월 23일입니다. 많은 참석 바라고요. 한성만교회 봄 야외 예배는 5월 25일 주일 오전 11시에 애타미 체육관에서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 초청해 주시고 또 새가족 초청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강구 주부 참조하시고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시간에
다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제는 어른의 마음을 내려놓고 세상의 마음을 내려놓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고 공동체와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기로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